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때때로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습은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배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은 어때요? 급하게 해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급해요. 이것도 해결받아야 되고 저것도 해결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피지배층의 모습으로, 지배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항상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은 다스리다는 겁니다. 다스리다. 그래서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거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이제 2026년 이제 우리는 선포합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지금 직접적인 환경이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사방팔방이 다 묶여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거꾸리뜸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우리는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연다. 겸손하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더 많이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져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어 식물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 바로 성경에서 앞서간 식물을 이거라는 거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어 식물이 되게 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드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육을 위한 모습으로만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백전백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실상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좀 처절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환경에 끌려가고 다른 영들에게 의해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번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들어라.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결단코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육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게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다기 때문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가져요?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은 누구에만 가르쳐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만 알려주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전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하고 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하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물어보면 알아요. 말을 하잖아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 6절. 하나님께서 6절.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미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명칭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명칭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선상에서 보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 난 자다. 또한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대요. 물로만 임하셨다. 예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다. 물과 피를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하게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주신다는 그 이름,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 영원토록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는 이 아들의 영,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3절 또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우리의 몸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일서의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다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5절 봅니다. 5절. 요한에서 5장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리스도까지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에서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서는 그 내용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 계명. 우리가 원어 성경에 보면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엔톨레. 계명, 명령, 계명, 훈령.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저도 내 자의로 하지 않는다. 내 자의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이 명령이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까지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천사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측량한다고 나옵니다. 측량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측량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지, 그 계명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복음에 들어간 자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향하여 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만 하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율법적인 잣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율법적인 잣대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뒤집어지고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죠. 명령이 뭐예요? 엔톨레, 계명. 이거의 영생이다. 그래서 오직 죄악 세상, 용이요, 예비며, 마귀요, 사탄, 이걸 통틀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세력을 이기는 단계, 사망을 이기는 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생명으로만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살았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살았다는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공부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이미예요, 이미. 이제 잘 믿어서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선포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갈랍니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잘못된 내용.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없어요. 복음은 앞으로가 없어요. 지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요. 우리는 미래를 너무 소중하게 봅니다. 근데 미래는 오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자꾸 내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이에요.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니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영생이 있으면 어째요?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어서 계명을 못 지키는 거죠. 그의 명령 앞에 길을 열어라. 그의 명령 앞에 이미 너의 마음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또 봅니다.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자.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악한 세상의 사탄 마귀에게 다스리도록 세상을 사탄을 맡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용감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긴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는
증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또 그러면서 증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하나이다. 좀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자, 계시록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1, 2, 3서 이것들을 다 가보면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말 하나하나를 우리는 딱 어때요? 신부와 같게 하라는 거예요. 신부 아가서의 신부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신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그 열매를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를 거룩한 성이라 하나님의 신부나 아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궁극이 뭐예요? 증가한 이가 셋인데 요한계시록 가서 이 증가하는 이가 하나님과 및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단계가 어디의 믿음이냐? 성전 단계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성전은 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쭉. 자, 오늘 성경 구절 두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일서 5장 12절 두 구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왜 똑같냐?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문장이나 문체나 이런 거 뭐 내용이 뭐 똑같아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생명이다. 생명이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 영생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신뢰할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요. 근데 순종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엄마 말은 믿어요. 그런데 엄마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요. 사랑하기는 사랑한데 도무지 엄마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게 사랑이냐?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순종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뭐냐? 믿음, 순종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영생이에요.
우리 안에 살았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뒷전에 내보내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은혜는 가짜 은혜라는 거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내용들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까지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몸을 꿇고 나경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